내 마음을 공해 얻는 옵션. 요한일서의 그 이제 중심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랑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하고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미워한다 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한 말이에요. 왜 이게 당연한 것인가? 그것은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으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망의 세계 속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망의 속성이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미워함.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같은 사람, 우리 좀 지난주에 나왔었던 그 말씀,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망의 세력에 의해 사로잡혀가지고 그의 그 형제인 가인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감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이 사망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우리들한테 이 호의적이고 아주 믿을만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자들은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이게 죽어있는 자들이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거짓 사랑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게 이제 사망의 속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다름이 없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됐느냐 하면은 진짜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속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은 사실상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사랑과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 솟아난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랑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들한테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사실상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망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 생명으로 옮겨진 이 세계에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이 사랑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 사랑이 지배하는 이러한 세계 속에 우리들은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요, 이 사람들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한테 생겨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미워함이 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미워한다는 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나 이게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 죽은 행실에 매여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너희들이 그 죽은 행실에 매여가지고 살아봤자 그건 전부 다 헛고생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좀 똑바로 알라 하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의 세계가 어떤 것인 줄 알아라 하는 그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사랑이 있는 자들은 진정으로 옆에 이 궁핍한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면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들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따르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다.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한테 여기서 말하는데요.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 해가지고, 이 생명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이 우리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 있는 궁핍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 속에서 나를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 행동으로 나올 때 비로소 내가 내 형제한테 야 너는 왜 네가 밥을 지어가지고 좀 먹지 왜 그거 안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굶고 있느냐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가지고 밥으로 쌀로 밥을 지어가지고 그 형제를 떠먹여주는 이런 행동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한테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말로만 하고 가만히 있는 그것이 생명력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게 막 나를 움직여가지고 나를 살아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냥 가만히 그냥 말로만 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생명력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막 행동에 옮기도록 이런 생명력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으로 막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어떤 일이 그 사람한테 또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것인데요.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진정으로 진리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는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이 생명력이 우리에게 사랑에 막 이런 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막 주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속에서부터.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이 막 움직이도록 만들고 소성하도록 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행동하게 되면은 내가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진짜 진리 속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세요. 진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진짜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가 뭐 진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마음이 생명력에 의해서 막 움직였더니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굳세게 된다. 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말할 때에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 굳세게 되어져 버린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이게 이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떠한 이 대결을 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 사람, 내가 생명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내가 진리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경우에는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와 가지고 나한테 승리를 가져다 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확신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이구나. 행동하는 데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신을 가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확신을 가진다는 그것이 곧바로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바로 이런 이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어제 그 성경 공부도 할 때도 나왔고 옛날에 히브리서 4장인가 5장 할 때 나왔던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 이름을 믿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한 사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상상 속에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은 저가 이름의 뜻은 예수 이름의 뜻이라는 것은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든요. 구원할 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활동들을 전부 다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을 내가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처해 있으면 성경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다면 내가 그것을 믿어버리면 그 문제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나한테서 진짜 해결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 이때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한다, 승리의 속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믿어버렸을 때 나한테는 그 승리라는 것이 바로 나한테 옮겨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살아있기 때문에 승리라는 것이 나한테 옮겨올 때 나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하신 그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떤 상의 하나님, 무슨 당군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부처처럼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이 이거 저한테 이루어질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것이 바로 나한테 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현상 속에서 해프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 이 세상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상은 형상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형상 앞에 가가지고 막 절해보세요. 그게 진짜 예수님인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병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건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가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어요. 그러면 병이 나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이거 믿고 얹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때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낫게 해버린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가 말씀대로 해버리면은요, 이 생명력이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현실을 움직여버리고 현실 세계를 바로 바꿔버리는 이런 엄청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내가 가게 되면은 바로 그와 같은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의 세계이고 바로 이게 진리의 세계이다.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이 생명의 세계에 있는 세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생명의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라는 것은 이 생명이 나를 움직여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신을 가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요한이 우리들한테 하나 비밀을 또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뜻이 무슨 말인지? 내가 국어학자라도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참 저도 이거 몇 번 읽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 다음에 20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자신이 좀 행동에 별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우리가 했을 때 좋지 않은 행동 때문에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책망할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즉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들한테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생명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슨 확신을 가지게 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즉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에 책망할 것, 내 자신이 좀 별로 모자라는 그러한 모습, 내가 참 인간적인 이 모습이 있구나, 내가 좀 모자라구나,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우리보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한테 줘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한테, 우리가 좀 모자라더라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한테 들어와버린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생각, 책망할 것이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따라가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좀 깨름직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부족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모자라고 이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고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게 완전히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들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잘못된 행동들이죠. 이 행동들을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잘못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망하는, 책망하면서 너 같은 네가 뭘 하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쏘다니느냐 이런 생각도 나누겠어요. 그런가? 그럼 나는 이게 못하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비록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일을 계속해서 내가 행하게 되면 내 마음에 깨름직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져요. 아, 저 사람이 참, 옛날에 보험 강사들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왜 별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한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건가?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끊어져 버리고 모든 게 다 끝나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예를 들어서 나쁜 행동을 계속해서 하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행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행실에, 그 죽은 행실에 우리가 매여 있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해주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좀 모자라건 어떻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내 방식대로 살지 말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제 혹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쪽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확신을 주시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삶이 정화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에 그냥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 정말 마음에 끓이낌이 없는 이런 사람들,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도의 응답이 곧바로 나타난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이 말씀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을 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들이 그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서 구하는 바를 받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바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면요, 우리가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생명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행동을 행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버린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죠.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막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바로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속에 또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한마음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마음이 되어버리는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면은 그야말로 위대한 삶이 펼쳐지고,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하고 보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같이 살아가신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성령의 세계라는 것은 이 생명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비한 힘이라는 것이 솟아나가지고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쳐져가지고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행동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보장한 그 모든 그러한 이 말씀들, 이 말씀이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인데, 이런 말씀들이 나의 삶 속에서 바로 다 적용이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같이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냥 세상에 묻혀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행동함으로써 말씀에 보장한 그 모든 것들을 시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만 하게 되면은 말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바로 실행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 아들이 그것을 삶 속에서 그것을 알고 시행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누구에게든지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진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각자가 다 하나님이신데, 그 순간순간 나한테 적용되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현장 속에서 그냥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